할렐루야. 네, 오늘 또한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또한 먼저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 결혼 50주년을 맞이한 80세의 동갑내기 부부가 있었습니다. 예. 그 50년을 함께 정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이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제 천사가 딱 이들에게 나타나서 정말로 50년 동안 정말로 산이라고 함께 산이라고 수고 많았다라고 그러면서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은 한 가지씩 이야기하라고 그러면은 들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먼저 할머니가 이야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뭐 크루즈 여행을 한다는데 나도 한번 크루즈 여행을 한번 떠나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의 소원을 크루즈 여행을 가는 거라고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러냐고 하면서 천사가 뻥 하면서 바로 그 크루즈 여행 티켓 2장을 그 할머니 손에 딱 전달해 줬어요. 이제는 할아버지에게 물은 거예요. 할아버지. 그러면 할아버님 소원은 뭡니까? 라고 딱 물었더니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크루즈 여행. 저도 크루즈 여행을 가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저보다 한 20살 젊은 그러한 여자와 함께 크루즈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소원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머니가 그 소원을 듣고 어땠을까요? 마음이. 정말로 그냥 속에서 끓어오르는데 천사는 그래요? 그러면 소원이 꼭 그렇다라면 들어줘야죠 하면서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라는 거. 그러면서 뻥 하면서 소원을 들어줬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100살로 바뀌어 버렸어요. 네. 젊은 여자가 나타난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100살이 되면서 20살 젊은 여자와 함께 크루즈 여행을 떠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네. 재밌는 그냥 이야기이지만은 어떨까요? 말에는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그 말에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뱉은 말이지만은 그냥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또한 힘이 있어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 저는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크게 3가지로 이렇게 구분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에 이렇게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 먼저 보면 창조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언어, 그리고 다음 2번째로는 또한 입술의 언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언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언어는 생명이 있어서 생명의 언어로 그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 가운데에서 특별히 첫 번째로 창조의 언어로서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처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바로 그 언어의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읽었으면서 그 읽은 말씀이 바로 어느 부분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이렇게 오늘 본문으로 택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창조 세계에 나타난 그러한 모든 생명들이 하나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생명의 기원을 찾을 때 바로 그 생명의 기원을 어디에서 근원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서 그 생명의 기원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생명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생명체들이 있는데 그 생명체들을 크게 구분하면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냐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그런데 그 세 가지로 구분되어지는 이 구분을 보면 바로 다른 데서 어떻게 이렇게 나눠질까 생각을 해보면 그 나눠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과정 속에서 그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러한 자연의 현상들을 관찰해 보면 세 가지의 생명의 종류를 구분한다라면 어떻게 구분할까요? 첫 번째는 식물이에요. 식물. 이렇게 여기에 아름다운 화분이 있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러한 식물들. 이 식물에도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자라나고 그리고 또한 죽는 거예요. 이러한 생명이 있는데 이러한 식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중을 나는 새와 그리고 또한 그 바다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생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보면 이 특징이 있어요. 왜 이것을 같이 나누냐면 이것이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이 특징을 보면 이 둘은 하나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 동물들이라는 것입니다. 동물과 사람. 이 동물과 사람의 모습들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가 있는데 근데 이들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냐면 식물은 몇째 날에 만들어졌죠. 우리가 본문 안에서는 읽지 않았지만은 셋째 날에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으시고 그리고 나서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땅이 드러난 다음에 그 땅으로 하여금 온갖 그 식물들이 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셋째 날에 창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와 그리고 이 바다의 생물들, 물의 생물들은 다섯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다섯째 날에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동물과 사람은 언제 날이에요? 몇째 날일까요?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특징을 보면 저는 이것들을 참 그 특징을 보면 맞구나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징 가운데 무엇을 저는 봤냐면 이동성을 본 거예요. 이동성. 여러분 셋째 날 창조된 식물들은 자리 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리 이동을 하지 못해요. 얘는 지금 몇 주 동안에 이 자리에 심겨져 있는데 계속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이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마치 점과 같은 거예요. 점. 그래서 그 자리에 딱 놓여져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평생을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창조되어졌는 그 식물의 생명의 특징이에요. 그다음에 다섯째 날에 창조된 그러한 생물들은 공중의 새와 다음에 이 바다의 물의 물고기라고 했잖아요. 이들의 이동성을 보면 이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들은 수직과 수평으로 움직이는 걸 보게 되어져요. 공간 이동을 하는 것. 위로도 날아가고 옆으로도 날아가고 3차원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3차원적으로. 이게 새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이잖아요. 이동에 있어서. 그런데 새는 공기 중에서 그렇게 3차원적으로 위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고 또한 이렇게 공간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기 중에서. 그런데 이러한 이동을 같은 날 창조를 받은 그러한 지음을 받은 물고기들은 어떨까요? 물고기들도 똑같이 그러한 공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는 어디에서요? 물 속에서. 그러한 공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리적인 생체적인 특징도 이러한 그 다른 생물들과 확연히 구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창조를 받은 그러한 동물의 모습은 어떨까요? 동물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동물은 수평적으로밖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완전히 첫 번째 날 지음받은 그 셋째 날 받은 식물과 그리고 또한 그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과 그리고 사람의 그 모습들을 보면 각각 그 지음받은 날에 따라서 그렇게
확연히 구분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체적인 특징들, 이 신체적인 특징과 그러한 생활의 그러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보면 확연히 구분되어진다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근데 이것이 다른 데서가 아니라 어느 일 선상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연하게 구분되어짐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날에 따라서 생명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들이 각각 이렇게 구분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그 모든 생물의 이러한 생명력을 보면서 그 이 모든 생물들의 그 생명력의 시작이 바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함으로 통하여서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모든 조건들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어에 바로 창조의 언어이고 그 창조의 언어 가운데 있는 힘을 그렇게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한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았더라고 말씀하세요. 좋았더라고. 뭐 했다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좋았고 또한 31절에서는 뭐 했습니까? 모든 것들을 마치신 다음에 그냥 좋지 않고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시기에 아름답고 왜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한 보시기에 좋았고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한 가지 더 주신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생명들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복을 주셨다라.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하면서 인간에게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22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이 창조되어지기 이전에 다섯째 날 지음을 받은 그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뭐 했더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에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또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또한 사람에게는 하나를 더 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 동안 창조한 그 모든 생명들을 잘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나의 그러한 그 복을 더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고요? 다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다스리라는 것, 이것을 바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명령을 문화명령이라고 해요. 문화명령 또한 문화위임명령.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름다운 세계를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인간을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관리자. 여러분 청지기가 뭔지 아시죠? 청지기가 바로 지금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지금 사람을 향하여서 이 세계에 관한 그 창조된 세계에 관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우리 사람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람의 모습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계를 정말로 청지기로서 잘 감당하고 있는 걸까요? 청지기라는 것은 구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름다운 세계를 과연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라고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인간이 지금까지 자연에 대해서 대해온 그런 태도를 보면 마치 이건 관리자가 아니라 주인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처럼. 그러면서 때로는 주인처럼 행동했다가 또 때로는 정반대의 종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걸 마치 저는 뭐냐면 극단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극단의 모습.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할 때도 그 극단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가 이 극단의 모습을 우리 사회에서 취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세계를 보고 그 세계 속의 아름다움과 그 경이로움을 보는 거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막 우리가 감동하잖아요. 그런데 그 경이로움을 보면서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 아름다움, 그 경이로움 속에서 무엇하는 거예요? 자연을 숭배하는 거예요. 숭배하는 거예요. 그거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거꾸로 인간이 종이 되어가지고 그 큰 오래된 나무 밑에서 엎드려서 그 나무를 향하여서 신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거예요. 그 큰 그 귀한 계석을 보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손을 비비면서 빌고 섬기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또 한편의 극단의 모습은 뭘까요? 반대로 또 한편의 극단의 모습은 그 자연을 자기의 마음대로 또 어떻게 합니까? 착취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자기가 소유하겠다라고 나만 갖겠다라고 하면서 그 자연을 황폐화시키는 거예요. 양극단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두 모습은 청지기로서의 모습, 관리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후들을 보면 있잖아요. 우리의 기후의 변화를 보면 우리의 기후의 변화가 양극단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될까요? 어느 한 지역에서는 완전히 가뭄이에요. 그냥 이 강의 바닥에 다 드러날 정도로 몇 년 동안 가뭄이 지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홍수로 집이 떠내려가고 그 산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간단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이게 최근의 영상인데 한번 지구촌 곳곳에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고 또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었던 지역에 다 바닥이 드러났죠. 한쪽은 넘치고 인도입니다. 아름답기로 소문난 다뉴브강. 2차 대전 때 독일 전함이 이 바닥에 깔려있던 독일 전함이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유럽에는 이런 가뭄을 겪고 있고요. 100년 만에 이러한 가뭄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스페인에서도요. 바닥에 있었던 고인돌이 드러나고요. 반면에 한쪽 반대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00년 만에 폭우라는 겁니다. 산사태가 일어나고요. 파키스탄, 인도. 네. 이게 영상이잖아요. 근데 이 영상에서도 보듯이 한쪽은 가뭄으로, 한쪽은 홍수로. 이게 지금 최근의 영상이고요. 여러분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 어떤 사태인지 아시죠? 예. 일주일 전에는 정말로 그 온화한 지역에 눈이 막 1m 이상 쌓이면서 그렇게 폭설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잃었는데요. 그 캘리포니아가 어제 뉴스에는 또 뭡니까? 그 북쪽 지역에는 또 폭우로 인해서 그렇게 한 그 주 안에 한쪽은 폭설로, 한쪽은 폭우로 그렇게 피해를 입고요.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도 제가 계속해서 뉴스 들었을 때는 가뭄으로 인해서 강바닥에 다 말랐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꺼번에 너무 쏟아지고 그리고 이게 다음 주에도 계속 비가 내리면 그 쌓였던 눈과 그것이 함께 녹아내려져 가지고 같이 이제는 폭우로 큰 피해가 있을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 주 안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지난 그 1월 달의 기후 변화를 보면요. 1월 달의 기후 변화가 가장 따뜻했을 때는 영상 10도이고요. 추웠을 때는 영하 10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안에 이렇게 20도의 1월 달 날씨에서 20도의 변화를 만드는 것은 뭐라고요? 흔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기상이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도 마치 한쪽은 너무 춥고 한쪽은 또 너무 덥고 그래서 추위와 더위와 또한 이렇게 극단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엇일까요? 마치 인간이 극단적으로 자연에 대해서 대하는 모습 속에서 또한 그 자연이 그대로 우리에게 돌려주는 모습도 역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어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기억에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공기 오염에 대해서 염려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놀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가 되어지니까는 일기예보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황사주의보를 이야기하는 거. 봄이 되어지면. 그런데 그 황사주의보에서 이제는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미세먼지로 바뀐 거예요. 미세먼지. 그런데 이제는 미세먼지가 아니라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초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우리의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초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이거 다른 것이 아니라 탄소를 잘못 관리해서 그러는 거예요. 탄소라는 건 석탄처럼 그냥 물리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관리하다 보니까는 이것을 너무 함부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는 이게 탄소가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로 바뀌어가지고 대기 중에서 마치 온실과 같은 효과를 만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연 환경 가운데 극단의 그러한 기후의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제 무엇이요? 관리자인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현상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면 뭐냐면 예완 동물이나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사람들은 다양하게 그러한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심지어 돌까지도 다 무엇합니까? 뭐 반려견이다, 반려식물이다, 반려동물이다, 또 뭐 반려석이다라고 하면서 그 자연에 대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연에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음 역시 너무 극단으로 가지 않나 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의 생명들을 사랑하고 지키고 잘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내가 잘 관리해야 되는 그 차원을 넘어서 너무 극단으로 빠져서 무엇하는 거예요? 네. 숭배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사랑하고 잘 보존하고 가꿔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사람 이상의 그러한 존재적 가치가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마치 사람 이상을 넘어서 숭배의 대상으로도 안 되고, 또한 그렇다고 또한 학대하고 착취하는 착취의 대상도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서 잘 그렇게 가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나감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극단적으로 나감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것도 역시 극단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결과로 그렇게 돌아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그 명령하신 것,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착취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신 그런 문화 명령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 안에는 왜 하나님께서 잘 관리하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그러한 생명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세상의 문화의 방식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극단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극단으로. 여러분, 우리의 생활의 그러한 소비의 패턴을 한번 보세요. 소비의 패턴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소비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내가 사지 아니하면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은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그러한 소비의 성향들을 조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것 하나도 없고요. 다 어디에서요?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들. 우리가 소비하는 그 하나하나도 우리가 너무 극단으로 잘 관리하지 못하고 막 할 때 우리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잘 관리하라고 명령하신 그 자연들을 파괴하는데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운동가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환경운동가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환경운동가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환경운동가 이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잘 지키고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갖고 그렇게 잘 관리할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연 속에서 관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생활 속에서, 자연과 연결되어진 그런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극단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중심을 잡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문화 명령, 그 문화 명령을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그것이 바로 또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선순환적인 그러한 관계를 먼저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화평제일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 가운데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또한 우리 인간들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잘 관리하라고 명령하여 주신 이 명령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조장하는 그러한 극단주의의 모습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서 청지기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신 그 자연을 아름답게 관리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문화의 청지기로서의 아름답게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